자,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준목님 따라서 큰 소리로 선포하고 고백할게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빛을 가진 랩넌트입니다. 자, 이번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졸린 친구 있으면 이렇게 좀 주물러줘. 안마도 해주고요. 네. 자, 인사하세요. 너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야. 네, 오늘도 그 응답과 축복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부터 한번 써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네, 지난주는 시작이었고요. 오늘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준목님이 말로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좋겠지만 영상을 좀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만화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바울의 인생을 짧게 만화로 만든 거예요.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 네, PPT랑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답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까 그 만화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임하죠. 그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울이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 바울은 계속 고민했고 갈등했고 방황했어.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바울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는 두 가지에 대해서 완전히 답이 나게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 써 있죠? 진짜 문제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PPT 그냥 해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네, 제가 그냥 얘기해 볼까요? 제가 진짜로 만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실명 거론하지 않고 얘기해 볼게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 나는 친구랑 잘 지내고 싶은데 늘 갈등해. 배려하고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늘 싸우고, 여러분 잘하는 거 있죠? 절교하고. 습관이 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집중하는 것도 힘들어. 부모님이 너 습관 좀 바꿔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습관도 잘 안 바뀌어. 또 어떤 친구들은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빠랑 엄마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심지어는 아빠만 계시거나 엄마만 계시거나 아예 아빠 엄마가 안 계셔서 할머니랑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는 못하는데 항상 마음에 상처로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내가 사는 걸 보여주기 싫은 친구도 있어. 왜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친구들 집보다 작고 허름하고 나는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님한테 말하기 힘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더 어려운 친구들은 몸에 질병을 가진 친구도 있어. 평생 소원이 이거야. 내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늘 아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할머니도 편찮으시고 심지어 엄마나 아빠도 편찮으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또 내 마음과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 말을 하고 있어. 소리 지르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리 질러. 때리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려.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 모르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준목님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우리 아빠 엄마가 사이가 안 좋은 게 문제구나. 내가 습관이 안 바뀌는 게 문제구나. 우리 집이 가난한 게 문제구나.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집이 돈을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번 다시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이 불행해요. 왜 그러냐? 진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시고 여러분의 집이 부유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인기도 많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거를 안 좋은 표현으로 준목님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걸 저주라고 해요. 나에게 자꾸 저주가 몰려와. 이해할 수 없는. 왜냐? 사람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고 죄에 묶여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사단이 돈도 줍니다. 사단이 원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단이 원하면 인기 많고 공부 잘하고 스타가 되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뺏어가.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 문제의 결과가 우리가 얘기했던 가정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경제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뭔지 보이는 거야. 여러분, 2 곱하기 4는 뭐예요? 맞아요? 예. 문제가 정확하면 답이 정확해요. 근데 문제가 이상하면 답을 풀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냐? 진짜 문제가 뭔지 아니까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진짜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이구나. 준목님이 이번 주에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는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매주마다 우리 집에 완전히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친구들, TCK 아이들, 가정 깨어지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말씀 듣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과격해요. 나한테 준목님이라고 안 하고 준목이란 단어를 몰라. 교회를 안 다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폭이라 그래. 조폭집에 가자 이러고 우리 집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웠어. 여자애들이. 근데 심하게 싸웠어. 근데 한 명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친구야.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반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해요. 근데 본인은 우리 집에 말씀 들으러 올 때 혼자 오기 싫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얘 때문에 오는 걸 싫어해. 그래서 왔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데 또 자기들끼리 한번 붙었어. 이 친구가 막 소리도 지르고 뭐 나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말씀 다 전하고 이제 싸우고 그러는 와중에 이 친구가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한 거지. 니들 나 없을 때 뒷담화 하지 마. 소리를 지르고 그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다 제가 일단 보냈어요. 근데 요 친구가 우리 집인데 자기가 너무 화가 나니까 소리를 지르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갔어. 나 나가야 되는데 나 이제 다른 현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누구누구야. 준목님 가야 돼. 문 열어봐. 네, 아무 말 없어요. 한 5분 동안은 제가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 집 문이 잠가도 세게 누르면 열리는 문이야. 일부러 안 열었어.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는 문을 열고 갔더니 얘가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해.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알거든요. 이 친구가 자세히 얘기는 못해요. 이 친구 입장은 이거예요. 아빠도 나를 버렸어. 엄마도 나를 버렸어. 할머니도 나를 버렸어. 선생님도 나를 버렸어.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전부 다 나를 버렸어. 나는 혼자야. 나는 살기 싫어. 네, 다 얘기 못해요. 근데 이것만 내가 얘가 누군지 알아요. 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준목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일어나 가자 이 말을 못하겠는 거야. 내가 얘를 아니까. 그래서 5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이 친구에게 힘을 주세요. 상처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는 준목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들으면 이상하겠지만 이 친구한테 누구누구야 인생이 참 힘들지. 아마 여러분이 들었으면 막 오글거리고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야. 근데 얘는 진짜 힘들거든. 얘는 진짜 죽고 싶은 애거든. 그 말 하니까 얘가 갑자기 핸드폰 액정을 막 뜯어내더니 막 액정을 막 뽀개는 거야. 얘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제가 액정 하도 뽀개길래 이제 액정을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물티슈로 다 닦아줬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야. 누구누구야. 이거 하니까 좀 기분이 나아져? 아니요. 그래. 이거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야. 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너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친구들한테 잘하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어. 주변은 안 바뀔 거야. 그런데 너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너가 살아나고 너 때문에 주변이 바뀔 수 있어.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가 난 보이거든요. 얘가 성격이 안 좋아서 친구들이 왕따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상해서 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를 무너뜨리는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마음 생각 다 무너졌어요. 회복이 안 돼. 그거는 약 먹고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다 깨끗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 아이 깊은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아이가 힘을 얻어. 그래서 이 얘기한 거야. 너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가 바뀌어. 너가 바뀌면 주변이 안 바뀌어도 돼. 너가 살릴 수 있어. 이 친구한테 제 나름대로 해답을 딱 준 거예요. 바울은 이걸 진짜 알고 있었어. 여러분에게 해답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답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답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저주, 재앙, 고통, 불행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를 모른다? 여러분 계속 실패하고 반드시 사단에게
심부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머리로 알았던 게 아니라 진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 비밀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 회복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선생님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고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뭐가 보이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면 좋겠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당연하겠죠? 부모님은 자기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머리로 알아진 게 아니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전도자로 살아가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수많은 나라를 갑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축복도 받았지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아까 영상처럼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팀이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걸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을 봤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 수많은 나라 민족을 향했습니다. 병든 사람 고치고요.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고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기도라고 했죠. 준목님이. 바울이 본 거야. 아,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라도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힘이 없어.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사단이 복음만 못 깨닫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해주세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대로 응답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한 친구들이 보입니다. 아, 나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요. 그리고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유 있는 기도가 시작이 돼요. 오늘은 서론이랑 결론이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준모님이 오늘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유 있는 기도가 회복되는 응답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진짜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길 바라요. 자, 이번 한 주간 주목님이 내준 숙제예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묵상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이번 주에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전도자로 성장하도록 준목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복음 증거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만나는, 또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그 은혜와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준목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 3, 4부 모든 랩런트들이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해답이라는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깨닫고 누리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회전 선생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